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바울과의 사랑이 마치 어떤 사랑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들었어요. 남녀가 사랑하는 것처럼 마치 이성 간에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사람처럼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이 그렇게 뜨거웠다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바울이 3장 5절, 6절, 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교인들은 바울을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서로 상호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의 계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도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꿈꾸었던 사랑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꿈이 바울의 그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자, 사랑은 단지 사랑이라는 어떤 그러한 좋고 기쁨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뭐가 오냐면 격려와 위로가 주어집니다. 자, 누가 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심령이 기쁨이 되고 내 심령이 기뻐지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어떤 사람 하나만 와도 누가 와서 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그 위로와 그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더 충만해져요. 더 충만해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종인 바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얻냐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두 가지 측면에서 방법을 사용하셔요.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격려하셔요. 마치 엘리야에게 한 것처럼 천사를 보내서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 가운데에 임하시고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요. 자,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 일생에 몇 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이 내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성령님이 내 안에 늘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늘 계셔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늘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거에서, 어떤 장소나 어떤 사건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는 이 첫 번째 출발의 장소가 내 심령이에요. 내 심령. 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심령이 어둡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왔어요. 그런데 빛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어둠에 빛이 오셨어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빛이 오니까 빛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을 물리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둠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뭘로? 빛 가운데서. 빛이 빛이니까 어둠 가운데서 행해지는 일들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빛을 싫어해요. 드러나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싫어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현상이 일어나요. 주님이 내 심령을 터치하십니다. 내 심령에 먼저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먼저 무엇부터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를 먼저 씻으셔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 씻음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나타나셔서 무엇부터 하시느냐? 내 죄를 먼저 드러내셔. 내 죄를. 그래서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 성령이 오셨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내 죄에 대한 고백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오신 성령님은 다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죄 고백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기에게 끝내는 부끄러움이 되고 자기의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나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음성적인 부분들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음성적인 부분들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1대1로만 있는 자리에서 내가 거룩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비록 혼자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누군가를 미워했고 누군가를 주님, 내가 정죄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짓는 죄에 대한 어떤 죄의 양심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속으로 짓는 그 죄에 대한 양심은 조금도 가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구도 이 세상에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판단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바울이 위로를 받죠.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이 바울 사역자를 당신의 종으로 불렀어요. 근데 얼마나 이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고통스러웠는가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바울이 편지를 할 때 얼마나 맞았고 얼마나 위험에 처했고 얼마나 그 살인에 노출되어 있고 얼마나 그 고난과 배고픔과 자지 못함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일부 교회 지도층들이 자기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뭘 했다라고 뭔 스펙을 막 자랑하니까 나도 부득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너희들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랑은 어떤 것이냐? 매 맞은 거, 갇힌 거, 자지 못한 거, 굶주린 거, 먹지 못한 거. 이게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흔적.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시간에서부터 그가 노바에서 참수를 당하는 그 시간까지 바울의 삶은 정말 고난의 삶이었죠.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 위로를 받습니다. 자, 하나님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교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목회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자들이 위로를 받지만, 그러나 성도들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목회자들로 하여금 힘을 솟게 만든다라 이거예요. 힘이 솟게 만든다.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살 것 같다 그랬어요.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살아났다 그랬어요. 살아났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위로한 것이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받은 위로, 디모데가 전해주는 그 위로의 말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울을 어떻게 격려하고 있는가,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들었을 때에 디모데로부터 들은 바울이 그 심령에서 어떤 일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성도들이 뭘 잘해야 돼요? 목회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줘야 돼요. 그럼 목회자는 또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와 격려로 주님의 사랑을 대신 부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그래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의 방편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죠. 근데 그 위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을수록, 믿음이 견고할수록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담당하는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약한 자, 아직 믿음의 어떤 반석 위에 아주 굳게 서지 못한 자,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위로합니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럼 위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도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그도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 안에 자기처럼 세워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밖에 못해? 그것도 신앙이라고 해?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위로받기는커녕 뭘 받아요? 상처받아요. 상처.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냐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약을 주는 게 아니라 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야 할 것인가를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배워야 됩니다. 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그랬어요. 굳게 선즉. 스테케테라는 말인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대단해요.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자, 여러분은 흔들어 놓는 것들이 많아요. 흔들어 놓는 것들.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게끔, 와르르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들이 와르르 무너지게끔 지진이 흔들잖아요. 좌우로 흔드는 지진이 있고요. 우아래로 흔드는 지진이 있어요. 진짜 무서운 지진은 좌우로 흔드는 지진보다도 우아래로 흔드는 지진이에요. 이러한 지진이 일어나면요, 웬만한 건물 다 무너져 버려요. 정말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렇게 요동하는 마귀의 역사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조롱이나 유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 흔들려 봤습니까? 수첩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몇 번 흔들렸는지. 많죠?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흔듭니다. 사람이 와서 흔듭니다. 조금 기도 쫓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가 어쩌다고 하면서 막 흔들어 놓습니다. 또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 흔들어 놓습니다. 막 흔들어 놔요. 자녀들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고,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고, 내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나를 막 흔들어요. 그래서 내 믿음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내 믿음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무리 흔들어대도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무너졌다는 거예요. 벌써 지금 우리 전라도 말로 말하면 나다빠졌다 그러잖아요. 나다빠졌다. 벌써 그렇게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대도 이단들이 들어와서 흔들어대죠. 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이 와서 흔들어대죠. 조금 뭐 기도 좋게 한다는 사람들이 와서 막 흔들어대죠.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대는 그러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이 태어나고 같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시민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합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굳게 서 있습니다. 굳게 서 있어요. 이게 신비롭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흔들림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이 내 심령에 없는 사람은 조금만 흔들어도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할지 마태복음 7장까지 쫙 말씀을 하시면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전해준 말씀을 나의 너희들의 생명으로 삼고 진리로 삼고 뼈로 삼고 은혜로 삼아서 건축을 하는 집을 짓는 사람, 반석에 말씀의 집을 짓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별 그러한 재해가 다 일어날지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 모래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유행이에요. 유행. 그냥 왔다 그냥 가잖아요. 요즘 우리가 유행 속에 살고 있어요. 유행 속에. 얼마나 유행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모든 부분에서 뭐 경제가 됐든 문화가 됐든 어떤 부분에 다 유행이잖아요. 거기에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날 때에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그래서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굳게 섰다는 거예요. 말씀에. 오늘 제가 위로받았어요. 점심 때 백종호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날 목사님 수요일날 시간 좀 점심시간 좀 내주세요. 같이 만나서 간단한 점심을 하는데
목사님, 사실 제가 새벽 예배를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시잖아요, 나에 대해서. 아직 뭐 기도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이용 집사님이 막 끌고 갑니까? 아니요. 제가 일어나서 옵니다. 그럼 어떻게 오십니까? 그리고 왜 오십니까?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갑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러 갑니다.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입으로는 말 안 했어요. 속으로만 그랬어요. 야, 이분은 복을 받겠다. 말씀이 귀로 들어오는 사람, 심령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말씀을 쏟아붓습니까? 말씀을 쏟아부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어찌할까요?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기도밖에는 해줄 게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살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삶으로 말씀의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바울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잡았어요. 끝까지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너희들이 굳게 섰다 그랬어요. 굳게 섰다. 헬라 원문을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좀 이런 믿음 좀 가지고 있자 이거예요. 좀 누가 와서 여러분 귀에 막 어떤 말 하고 여러분 심령을 좀 속상하게 해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귀에 여러분 소리는 들어요. 여러분 심령이 상할 수는 있어요. 어떤 말에. 그러나 흔들리지는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는 말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안 흔들렸어요. 얼마나 대단한 교인이냐 이거예요. 고린도서 16장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너희들이 가짐으로 인해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를 살리려면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마세요. 목사를 살리려면 내가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나 어떤 조롱이나 어떤 업신여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내가 목사가예요. 목사가 살아나요. 이게 뭔 말일까요? 아니 말씀을 듣고 굳게 선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도리어 말씀을 전한 사람, 그 말씀을 굳게 믿는 말씀을 전한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살리라라는 이 헬라어는 조멘이라는 말이에요. 조멘.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목회자도 영적 침체기가 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바울이 최고로 힘들었었어요. 뭐가 힘들어요? 옆에 주변에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낯선 아가야 땅으로 이제 가 있으면 거기에서 바울이 뭘 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가난이 찾아왔어요. 가난이. 궁핍이 찾아왔어요.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이 물질의 어려움은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놔버려요. 그래서 이 물질 문제를 신경 쓰면 목사님들이 설교가 흐트러집니다.
틀어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어떤 다른 직업을 못 갖게 하는 이유가 오직 목회, 말씀 전환, 이 목양 일념에 열중을 하라고 교단에서도 두 가지 직업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은 바보가 되고 정말 사람답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돈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근데 바울도 돈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도.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일부 젊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더 일을 하는 부목사님들이 많이 사임을 하고 쉽게 말하면 일본 노동 현장에 막 가야만 되는 그러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교회가 일반 세상 직장하고 똑같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 같이 좀 나누고 어려운 때 좀 교회가 그동안 큰 교회들은 부목사를 쓸 정도 되면 교회가 규모가 있잖아요. 그래도 좀 비축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좀 풀어서 같이 나눠서 같이 견뎌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당장의 재정이 어렵다고 다 잘라버려요. 세상하고 똑같죠. 이거 뭐예요 이게? 예? 세상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갖고 택시 운전하고 노동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만 되는. 왜 당장에 먹는 문제가 걸리고 자녀 교육하는 문제들이 걸리잖아요. 바울도 이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고린도에서 장막을 깁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을 얻어서 이제 자기의 선교비와 생활비를 감당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알았어요. 아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가난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다 참여를 해서 뭘 합니까? 물질을 걷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보내주는 거죠. 바울이 그 액수가 얼마인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바울이 이러한 물질의 도움을, 재정적 도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받아가지고 뭐가요? 힘이 솟는 거예요. 힘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같이 마음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침체기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주의 종들도 영적 침체기 들어가요. 침체기. 근데 이걸 살려내는 거죠. 누가 살려내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하나님 나 죽이십시오. 안 먹어버렸어요. 아예. 그냥 곡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냥 천사가 와서 먹여요. 위로해주면서. 이런 침체기가 오는 거예요. 이런 침체기가.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러한 믿음의 선행을 통해서 바울이 살아나 버렸어요. 바울이 살아나면 여러분 누가 살아납니까? 교회들이 살아납니다. 교회들이 살아나면 전 유럽이 다 복음화 되어집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살아나면 성도들이 살아나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나고 어머니가 살아나면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먼저 살아나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두 번째 이 살리라의 의미는 뭐가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그동안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왜? 지금 떠나 있잖아요. 떠나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3년 묵은 체증이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근심했는가 몰라요.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이 가슴을 졸였는가 몰라요. 왜? 그 교회를 살려놨는데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서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놨는데 내가 없는 사이에 이 교회에 환란이 찾아온 거예요. 환란이 찾아왔고 그 환란 속에서 이 교인들이 얼마나 견뎌냈는가, 얼마나 이겨냈는가, 이게 매우 바울에게 근심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다 떠나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떠났으면 어떻게 될까? 그 염려와 그 근심, 지금처럼 뭐 SNS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직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왔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그동안은 자기 심령 안에 쌓였던 근심과 걱정이 한꺼번에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세 번째로 살아난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자, 이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디모데가 와서 전해줄 때는 듣지만 그 위에는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몇 번 나가려고 했지만 사단이 방해해서 못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왕래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이 신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교인들은 믿음을 지킬 것이다. 이 교인들은 믿음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 집사는,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했어요. 근데 자기가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기가 없는 동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러면 누가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동안 하나님께서 대신 이 교회에 가서 목사가 되셔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서 일을 대신 해줬다는 거예요. 나 대신 이 교회에 가서 주님이 사역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감사를 해야 할까? 요즘 이런 목사들 몇 명이나 될까요? 요즘 이런 목사들, 이 정신을 갖고 있는 목사들. 목사가 뭐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만나는 그 시간 위에는 뭐 또 특별히 여러분과 나와 개인적으로 어떤 그러한 코이노니아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간 위에는 내가 여러분의 24시간의 삶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견고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고백.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야, 진짜 명품, 진품은 틀리구나. 말씀으로 빚어진 성도는요, 견고합니다. 그러나 은사만으로 빚어진 성도는 금방 부서집니다. 부서져요. 여러분, 정말 좋은 신앙은 말씀으로 빚어가는 신앙이에요. 뭐 환상 보고 여러분 막 꿈꾸고 뭐 이런 거 별로 그렇게 크게 여러분 막 거기에 목숨 걸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다 드러내셨어요. 다 계시해 주셨어요. 이 66권의 말씀만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어떤 그 신비주의적 그러한 것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거기에 은사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예요. 거기에 은사까지 있으면. 말씀만 있으면 또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있으면 여러분, 좋은 그릇에 맛있는 음식이 담기면 사람의 침샘을 자극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 활동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만듭니다. 보람 있게 만듭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빚어지고
그 그릇 안에 뭐가 있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이러한 성도로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기쁘게 해준 하나님 앞에 바울이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 9절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가운데도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본 바울은 야,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어느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걱정이 되는지, 어떻게 부목사들이 설교는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어떤 장로님들이 하나하나 나서서 이 전기 하나랑 다 끄고 돌아가는지.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줄 알아요? 저기 효자동에 신전주교회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언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선풍기 하나가 3일 동안을 돌아가더래요. 선풍기 하나가. 교육실, 그 칸이 나눠진 그 교육실에서. 그게 좀만 더 돌아가면 열받아서 불나요. 누구 하나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누구 하나. 그 큰 교회도 다 예배 끝나면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야. 좀 그런 교인들이 안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런 교인이 안 되기를. 저도 뒷정리 잘해요. 저도. 뒷정리 안 해도 되는 좀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람이에요. 성도들이 좀 알아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큰 교회 다니고 떠났는데, 1년 동안 떠나 있는데, 얼마나 그 염려가 되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랬대. 얘야, 너는 걱정도 퍽이나 많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1년 후에 돌아오니까 교회가 자기 있을 때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기 있을 때보다. 하나님이 대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역사.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정말 큰 은혜가 또 어떤 은혜인 줄 알아요? 내가 막 노력을 해서 얻는 은혜도 있지만, 내가 노력하지 못해요. 어떤 상황적인 면에서 내가 가지 못해요. 가지 못하지만, 내가 수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수고해서 얻어지는 은혜. 이 은혜가 정말 이 은혜가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대단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곤해서 잠을 자야만 되는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자, 이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히. 헬라어를 보니까 과도하게 한층 더라는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심할 정도로, 과도할 정도로 이 교인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는 걸 그냥 목사님이 연례적으로 새벽마다 해주는 기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도 새벽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저 기도가 내 삶 속에 기름 부음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은혜로 넘치게 해주고 응답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특별하게 아주 많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를 했냐? 간구함은 그랬어요. 한 번 기도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데오메노이라는 말인데 필요한 것들을 요청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환난을 받으면 이 성도들에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이 교회가 탁월한 교회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같은 시민들로부터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들에게 뭐가 가난이 찾아오고 궁핍이 찾아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고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신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굶지 않게 해주시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바울이 하나님에게 심히도 간구를 했다. 심히도. 그래서 이 간구라는 말이, 간구하문이라는 이 말이 데오메노이라는 말인데 필요한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라는 말이에요. 필요한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그 성도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가? 영적인 것이 필요한가? 육적인 것이 필요한가? 자녀 문제가 필요한가? 아니면 지금 어떤 다른 문제가 필요한가? 이것을 바울이 알고 하나하나 그 교인들을 위해서 그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대단한 목사예요, 이 목사가. 바울이라는 목사가. 제가 배워야 돼. 제가. 성도들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그랬어요. 첫 번째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고요. 이들을 지금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해요. 왜 만나려고 할까요? 왜? 바울이 로마 교회도 동일한 말을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다시 가르쳐 주겠다. 복음. 그러면 앞에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서 다시 가르쳐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로마 교인들의 이 복음에 대한 자세는 아주 견고했어요. 아주 좋았어요. 근데 바울이 가서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복음은 한 번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 축복의 원리 중에 지난주 설교에서 축복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반복이라고 했어요. 반복.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반복된 훈련이에요. 이 훈련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몸에 익혀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본 게임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본 게임에서. 그대로 나와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서 로마 교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10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아까 조금 전에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이 견고하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근데 바울이 10절에 와서는 뭐예요? 너희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 말일까요? 이들이 신앙의 열정은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경 지식이 약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문제? 종말론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어요.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온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밝힌 적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임박한 종말론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종말론을 다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종말론. 이걸 다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생 때 종말론을 배울 때는 종말론을 들으면 들을수록 겁이 났어요. 어떤 겁이? 나 천국 못 들어갈 것 같아. 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종말론을 제대로 배우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진정한 종말론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게 진정한 종말론이에요. 이 종말의 시간이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징조라 그래요. 이 징조의 사건이 어떤 일들이라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올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이 오늘 부족한 지식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하게 하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어서 온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몰랐던 성경 지식들, 내가 몰랐던 부분들. 지난 월요일 날 백희성 집사님이 저를 잠깐 찾아왔어요. 월요일 날 쉰다고, 화요일 날 아침에 가신다고. 하고 이제 같이 냉면 하나 사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몰랐던 부분들, 그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떤 말인가, 이제야 어떤 뜻인가를 알았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들으면서는 그걸 몰랐는데 쓰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쓰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까지 네피림이 천사들과 그 사람의 딸들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이 황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황당한. 그래서 집사님,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네피림은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DNA를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네피림이 출생하게 되는 배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타락을 하면 이런 괴물들이 탄생합니다. 이게 DNA에, 쉽게 말하면 하나로 말하면 어떤 돌연변이적인 그런 DNA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이게 있습니다. 이걸 쭉 설명을 해줬어요. 아, 목사님 맞습니다. 이것이군요. 그냥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기쁜 거죠. 여러분, 지식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지식을 가져야 제대로 된 신앙이 됩니다.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잘못되면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되어버려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얼마나 열심은 대단합니까? 근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지식.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잘 배워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잘 배워야 돼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훌륭한 우리 예성교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